11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비인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고 빼앗다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예, 세상에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악은 나쁜 것이고 선이 좋은 것인 줄은 압니다. 그리고 인간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를 갈구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는 거죠. 권선징악. 또 우리가 지금 욥기에 들어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하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그래서 다 오늘 결과는 그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심었으면 선한 열매 맺고 악을 심었으면 악의 결과를 맺는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의 구약 시대의 큰 넓은 의미에서 세계관을 반영하기도 있습니다. 구약 세계라기보다는 율법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규정, 큰 범주 안에서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불의를 멀리하시고 불의를 파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반드시 죄와 악은 용납치 않으세요.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일반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궁극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은 그냥 즉결 심판을 내리시는 재판장이 아니시고 궁극적으로 최종 심판대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한 자가 더 흥왕하게 사는 거,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생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일반 세상과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에 하나님이 왜 악을 당장 벌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나 같은 또 의인은 금방 건져주실 텐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도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하나님이 좀 때를 정해놓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 심판의 때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딱 정해져 있었다면 나는 진정 해방받았을 거야. 적어도 심판받을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거든. 그리고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는 당장이 심판했다면 그 끝났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으면 악인들이 두려워서 못 그럴 텐데 정반대로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 심판의 때를 알기만 알면 가령 딱 5년 동안 5년 있다가 너희 고난들 문제를 다 풀어주고 악인들 다 벌할 거야. 이게 정확히 정해졌다면 그 5년 동안도 소망과 위로 가운데 견딜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악인들은요,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2절 이하에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경계표, 땅 다 자기 땅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허물어버리고 힘으로 말이죠. 약한 사람들 가서 양떼 다 빼앗아 와버렸어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성경은 그들을 가장 제1로 긍휼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억울하게 다 힘으로 행패 부리는 거예요. 폭력 그리고 학대라고 그러죠. 5절에 학대라고 썼죠.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무자비한 폭력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학대를 서슴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 욥은 이거 볼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저렇게 폭력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 욥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학대하는 자들 보세요. 그냥 학대받는 자들이 고통 소리가 나오네요. 5절부터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해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구약 성경은요,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주워 먹도록 일부러 이삭을 남겨두라 그랬어요. 일부러 이삭을 남겨두는 거야.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고 난 밭에 가서 그거 주워 먹도록 했어요. 그리고 포도밭에 소출을 다 거둘 때 한번 지나가는 자리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해서 남겨진 거 또 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가난한 자들이 과부나 고아들이 와서 따 먹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 얻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싹 훑어갔어요. 추워서 겨울을 지나요. 옷을 입을 추운데 옷을 입을 옷이 없어 벌거벗고 사는 이런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 학대당하고 폭행당하는데
악한 자들은 그들 위해 날뛰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는 말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그런 말.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마음인지 이렇게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며 슬픔을 밟느니라. 학대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무관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여기서 분명히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요, 침묵하신 하나님. 여전히 12절이 그 말이에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면서 막 부르짖는데 가난하고 학대당하고 이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오늘 본문은 욥 자신만을 향한 외침이 아니에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으시냐고요. 악인들을 향한 고발이 계속 이어집니다. 악한 자가 만들어가는 그 세상 보세요. 13절 이하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거부하는, 배반하는 자, 어둠을 좋아하는 자. 악한 자들은 어둠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그 모습 보세요. 14절 이하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사람 죽이고 15절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칩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 그들이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들이 두려움을 알매니라. 낮에는 도둑질 하려고 도둑질할 집을 미리 딱 보고 있다가 밤 되면 도둑질하고 또 가늠하는 자도 낮에 딱 두고 봐서 저녁에 어두울 때 가늠하고 살인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어둠에, 밤에. 광명을 배반하는 자, 악한 자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한 30-40년 됐을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일종의 사회를 고발하는 소설이죠. 이철용 씨. 하도 그때 유명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딱 한 번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우리는 성경에 말하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의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을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다. 우리는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둠이 싫어요. 빛을 따라 행하기를 즐겨하고요. 이게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예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과 악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빛을 좋아하느냐 어둠을 좋아하느냐.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이렇게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일만, 어둠의 일만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욥은 하나님께 말할 심판을 요청하는 거죠. 18절 이하 보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든 물을 곧 빼앗나니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보면 검사가 피의자를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재판장 앞에
이렇게 다 이제 이 사람 이런 벌이 있으니까 이제 처벌해 주십시오 요청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구형을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내려주시오라고 구형하는 거. 그런 거와 같이 욥은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요, 22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악인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리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자는 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신다. 저도 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세상의 악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지금 욥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악인들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고 그냥 부러워하거나 스스로 낙심돼서 저런 인간 보면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오늘 이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계속 전개될지라도 반드시 믿어야 할 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이 횡행하는 세상인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늘 말하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에 때묻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고 잘 되는 세상 악을 보고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 라고 악에게 함께 넘어가거나 동조되지 않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늘 영혼이 깨어 있어 악이라고 하는 건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의 조그만한 때도 물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보호하며 지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선과 악이 전도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악을 심판하신 분임을 우리는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악에 속하거나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깨어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길목입니다.
다소 코로나 확진자가 많지만은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조심하는 가운데 이제 거의 20개월 중단됐던 교회 예배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더 경험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종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